136편을 쭉 읽으니까 감사죠. 매 절마다. 그래서 26절에 감사해요. 근데 저는 성경에 감사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책 한 권에 감사 10번 있는 책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시편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136편 여기에는 26절 절마다 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데, 쭉 감사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어쩌면 좀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대략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요단강 서쪽, 지중해 동쪽,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크게는 요단강 동쪽 땅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그 땅은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 동쪽 땅은. 근데 요단 동쪽 땅이 가나안 땅보다 사실은 적지가 않아요. 꽤 커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정복한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세요? 예, 31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다 정복했나요? 아직도 10개 이상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작은 나라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에는 2나라만 있었어요. 2나라가 어떤 나라?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는 나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이 큰 2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왜 만드셨냐? 재료가 남아서. 네. 그래서 그게 어디서 그런 말이 있냐 그랬더니, 아니야, 재료가 남아서 이건 좀 특별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람은 서서 다니죠, 말도 하죠. 그런데 재료가 모자라서 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죠. 왜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누구? 하나님의 누구? 자녀. 여러분 누구 위해 사셨어요? 지금도 누구 위해 사셔요? 전부 자녀 위해 살죠. 하나님 위해 살지 않잖아요. 자녀 위해 살죠. 시집장가 보내면 끝났어요? 아직도 애프터가 끝나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이 자녀예요. 그럼 천지를 왜 지으셨어요? 자녀된 사람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통과했는데, 여긴 한 절밖에 안 나왔지만 광야 통과한 시간이 얼마죠? 40년. 자,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데, 광야는 먹을 게 있나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3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고, 또 고기 먹고 싶어요 했더니 메추라기가 나 잡으세요 하고 1m 높이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잡아먹고, 목말라요 하면 바위를 터뜨려서 거기서 생수가 나서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라라는 곳에는 물이 썼어요. 그러니까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 넣어라 그랬더니 물이 달아져서 그 물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광야 40년은 그냥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뭐 했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애굽에서 미성년자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럼 그 애굽에서 구해내 가지고 다 죽이시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죽이시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우리에게 주신 모형이거든요. 자, 누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나왔죠. 그 다음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어요. 자, 근데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우리를 매장하려고 데려고 나왔느냐? 그리고 불평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릴 거니까 기다려 그랬어요? 아니에요. 모세도 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세의 눈에도 앞에도 죽음이고 뒤에도 죽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뭘 믿어요? 하나님의 뭘 믿어요?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갈 거다? 가나안 땅에 갈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애굽 땅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모세의 눈에는 앞에도 죽음, 뒤에도 죽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 나왔다 하는 거고, 모세는 믿음이 있어. 언약에 대한 믿음. 여기서는 죽을 수가 없다. 그런데 모세는 홍해를 가를 줄 알았을까요? 그건 꿈도 못 꿨죠.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그러고서 장자 죽이신 것처럼 이들을 죽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르니까 서서 구경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구경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치라 그랬죠? 아니에요. 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은 쳤어요. 그건 심판하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는 것인데, 홍해는 심판을 안 받아요. 그래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그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죠. 그렇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불러오셨을까? 하나님 불러오신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죠. 그런데 애굽 군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어요. 그럼 건너가라면 건너갈까요? 안 건너갈까요? 자, 여러분 보고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라면 건너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죠. 예. 그 물이 언제 합쳐질지 알고 건너가.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뭘로 갈라져 있어요? 바람이 지금 계속 불어서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얼마나 높아요? 그 높은 물 사이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쫓아오게 했거든요. 그러니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글리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는데 믿음으로 건넜어요? 은혜로 건넜어요? 은혜로. 예. 자기가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뭘 했다? 뭘 받았다? 침례 받았다. 침례. 자, 우리가 침례 받고 구원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침례 받고 구원 받았죠. 그렇죠? 맞아요. 내가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거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지만 예수는 성령이 아니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에 안 가고 40년을 광야에 헤맸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고요. 아까도 질문했지만 누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갔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갔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또 애굽에서 미성년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름은 똑같지만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나지만 내 속에 두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옛사람인데 침례받고 옛사람이 죽고 없어졌죠. 옛사람이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새사람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누가 형이에요? 옛사람이 형이에요. 새사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옛사람이 이기지.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지고 살잖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새 사람이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겨? 나를, 새 사람을 도우러 온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까지의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자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이에요. 10년 지났어요. 그래서 45만 됐어, 옛사람이. 근데 누가 15만 됐어? 새사람이 15만. 20년 지났어요. 옛사람 30만, 새사람 30만. 40년 지났어요. 옛사람 둘, 새사람 60만. 그래서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40년 된 사람 있죠. 저도 36에 믿었으니까 46, 56, 66, 76 넘었거든요. 40년 지났어요. 이제 갈 때 됐어요. 갈 때 됐는데 옛사람이 다 죽고 둘만 남았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저만 문제예요? 여러분도 문제죠. 예, 이 싸움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광야 생활 얘기 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그 큰 나라 왕들을, 유명한 왕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우리에게 큰 대적이 누구예요? 사단. 또 바벨론, 큰 음료, 이거예요. 그거를 계시록 보면 끝에 가서 큰 음료를 죽이시죠. 응? 그러고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 그리고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차지했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차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이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누구를 위한 이야기? 우리를 위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이야기니까 그분께 뭐 할 수밖에 없어?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자,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 신이 없죠. 전부 가짜죠. 그리고 이제 사탄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천사에 불과한 건데, 많은 사람들은 신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비교가 안 되는 큰 분이다. 이 하나님이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근데 기이한 일을 누굴 위해서 행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9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속에 잠겨있던 땅을 드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해, 달, 별을 만들어서 해로 낮을 주관하고 별들과 달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 이 우주에는
지구는 아주 작은 별에 불과하죠. 넓은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지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을 알고 보면 이 성경이 좀 잘 믿어지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게 생겨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우주를 다 지으셨지만 그 중심을 뭐라고 하셔요? 지구로 하시는 거예요. 왜? 지구에 누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자녀밖에 없어.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지구를 만드시고 해, 달, 이게 우주가 다 지구 중심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10절부터 12절까지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이가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누굴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니까 그 인자하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날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쳤고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애국 군대를 쫓아오게 해서 은혜로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 큰 능력으로 업어서 날랐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16절.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애굽 군대로 쫓아오게 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믿음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로 먹이시고 구름기둥으로 덮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사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부터
20절까지만 읽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는 40개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그만한 땅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데 두 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누구누구?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유명한 왕이니까 우리도 이름을 알아야죠. 자, 러시아를 누가 다스려요? 푸틴. 중국을 누가 다스려요? 유명한 왕이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파키스탄을 누가 다스린지 알아요? 모르죠. 왜?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명한 왕들만 알지 말고 성경에 기록한 유명한 왕 알아야 되겠죠? 자, 누구?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예, 이 이야기는 늘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 큰 왕을 치셔서 너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싸움은 해보나 마나? 진다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가나안 여호수아가 점령한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세요? 31. 그래서 여호수아가 점령했어요. 그런데 한 10개 정도의 나라를 남겨놓으셨거든. 자,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너네가 해봐. 근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면은 할 수 있죠. 그렇죠? 홍해를 갈르고 건너오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리아게와 생수로 먹이시고,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 두 왕을 멸하시고 그 땅을 주셨고, 또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31의 왕을 죽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남겨놓은 거 너네가 해봐. 근데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습니까? 예, 고민해야 되는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걸 반추해야 돼요. 반추하면서 가나안 땅까지도 31의 왕을 멸하고 이제 한 10개 남겼으면 이기는 거는 식은 죽 먹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보면은. 그렇죠? 근데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싸움이 이거예요. 식은 죽 먹기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크게 보고 못하고 타협하고 그런다는 거죠. 자, 이 성경을 반추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두 왕을 멸하셨어요. 자, 근데 두 왕을 멸하셨고,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그들을, 그 큰 왕을 죽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비천한 가운데 있었지만,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던 그것도 비천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어요. 그게 비천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뭐를 못했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할례를 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못했어.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했죠. 할례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게서 뭐를 굴러가게 했다? 수치,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 부끄러움이 뭘까요? 애굽에서 종로로 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표가 할례죠.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줄 거야 라는 언약을 믿는 표가 할례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했으니까 언약을 믿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어요. 60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안 나오려고 했잖아요.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을 바로를 시켜서 압제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데려가 주세요 했는데 데리고 나와서 홍해 앞에서 원망했죠. 그렇지만 그들을 계속 요단강 건넌 후에도 홍해를 건넌 후에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게 비천한 거예요. 약속을 한 표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이 수치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치. 그런데 이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누워있는데 할례를 하면은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길갈이 어디 앞에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 그럼 여리고성에서 칼 들고 나오면 살아요,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할례하고 누워있어요. 왜 누워있어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언약을 믿기 때문에. 무슨 언약? 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언약. 들어오긴 했어. 그렇지만 이 땅을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언약이 아직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죽을 수 있어, 없어?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죽을 수 있지만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언약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례하고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약을 믿죠. 그 언약을 믿는데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 그 믿음이 그들 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도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울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 그들이 다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러는데 정복 못했잖아요. 그 10나라 정도를 정복을 못하고 그러고 마침내 무너졌어.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셔. 바벨론 포로로 팔았지만 다시 찾아오시고, 그러고서 스룹바벨 성전 짓고 다시 회복시켰지만 여전히 그들은 또 무너져.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역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그 이스라엘 포기하셔요? 못하셔요? 지금도 못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지금 사는 꼴,
부끄럽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포기 안 하셔. 왜? 사랑하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쭉 읽어온 것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일하셔요.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자, 24절부터 끝절 읽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그 대적들에게서 구원해내셔요. 31 왕을 다 물리쳤어요. 그 위에 사사기에 이들이 그 이방 나라에게 지배받지만 그들이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셔요. 절대로 포기 안 하셔요. 그리고 그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오늘 우리도 육체를 위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원하시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게 육체이니까 육체를 위한 것을 주시죠. 그 얘기예요.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게 아닌데도 우리의 수준이 낮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그러면서 끝절에 하늘의 하나님 그랬어요. 자,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죠. 자, 1절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1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자, 여호와는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호칭이기도 해요. 그러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와는 무슨 뜻의 이름이다? 언약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보내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반드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 내려오시고 우리를 그곳에 들여보내셔요. 이게 여호와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전부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의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경외한다기보다는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좀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고,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위하는 우리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 만만해,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근데 끝절에 어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고 친근하고 이게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범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달별을 다, 우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얘기만 제가 좀 할게요. 장자를 죽이신 게 몇 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재앙을 왜 10가지를 내리셨을까? 중간에 바로가 항복하려고 했어요. 에? 항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항복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그 묘하신 하나님이에요. 빨리 항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보내면 되죠?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 크신 뜻이 있어요. 우선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받을 죄를 다 지었어. 그래서 바로가 억울할 게 없어. 왜?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억울할 게 없어. 근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느냐? 우선 모세 때문에요. 자, 모세가 누굴 믿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믿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로를 믿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파리 재앙이에요. 그때 파리가 극성을 부리니까 바로가 너네 보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간구했어요. 주여, 바로가 보내준답니다. 빨리 파리 없애주세요. 누구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네 말을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여러 번 재앙으로 치신 후에야 보낼 거다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누구 믿어요? 바로 믿어요. 근데 바로가 거짓말하고 안 보냈어요. 네 번째, 개구리 재앙. 그랬더니 바로가 이번엔 진짜 보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 왜? 가려면 누가 보내줘야 가? 바로가 보내줘야 가. 그러니까 반은 바로 믿고 반은 하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 바로가 보내준답니다. 이 개구리 없애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안 보냈어. 7번째 재앙, 우박 재앙. 그러니까 바로가 기겁을 하고 놀란 거예요. 이제 보내줄게. 내가 죄를 졌다. 잘못했다. 그랬는데 모세가 네가 뭘 보낸다고? 너 안 보낼 줄 알아. 바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이적 보이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바로를 믿었어. 4번 재앙이 내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이 내리리라 하면은 반드시 재앙이 내려. 그리고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까지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걸 보고 바로는 거짓말만 하는 거를 보니까 모세가 믿음이 자라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구경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줄은 몰라. 그렇지만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무슨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는 약속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죽을 수 있어 없어? 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구경하자. 그런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럼 보고 믿어요? 보지 못하고 믿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고 믿는 데서 시작돼서 보지 못하고 믿는 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근데 궁일이 여기시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의 기생 누구? 라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큰 하나님인 줄 안다. 어떻게 알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을 죽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들이 자녀가 물으면은 이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서 알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거기서는 이제 모세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 그러면 내게 어떤 사람이 해를 끼쳤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셨을까? 예? 대답 안 나오시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게 억울한 일이 생겼어도 오히려 기도하자고 그랬죠? 오히려 감사하자? 그게 뭐예요? 내게 해로운 일이니까 감사할 수 없어. 그렇지만 오히려 감사하면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서 믿을 게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요. 누구를 위해 하셔요? 아들인,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분이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보신다 못 보신다? 다 보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쁜 일을 허락하셨다? 왜 허락하셨냐?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